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마음이 정말로 곱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얼굴이 예수님의 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력으로 입춘이 지나서 이제 요사이 내리고 있는 비는 봄비인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뒤뜰에 있는 그 동백에 꽃이 피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야, 이게 이 새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이 동백꽃인가 보구나.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 이 거룩한 땅에 영혼들의 꽃이 피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에 우리 코올릭의 유치부 세상나라로부터 우리 청년부 부흥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먹 쥐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은혜 역사함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아무개하고는 내가 조금 이렇게 소원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고 더 친해져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할 때 놀라운 친밀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아무개는 좀 불편한 사이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친밀의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하고 또 일터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마음과 관련된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2024년도 이제 2달 이제 곧 지나가는데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실까요? 마음의 빗장이 채워져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이가 없어가지고 틈 벌어지면 원수 사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빈집이구나. 나갔던 원수 사단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가지고 7귀신 데리고 더 들어와요. 그러니 그 빈집에는 지키는 이가 없으니까 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고 사는 것이 외적인 것에서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결정되더라고요. 다 잃어버려도 이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4가지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4가지 마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초심. 오늘 설립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 받았던 그날 그 초심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실까요? 구원 받았던 그날 사랑의 손을 붙들고 영적 공동체 문턱을 넘어와서 세례받던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던 그날, 주님 이제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초심, 지금도 간직하고 계실까요? 초심은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도 이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일터를 끝내고 집으로 가다가 예수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포장마차에서 부어라 마시라 하시면서 처음처럼 주님 만나잖아요. 이보게 우리가 좀 이런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회복하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 하고 부어라 마시라 하잖아요. 제가 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종종 갔던 식당이 있는데 크지도 않았어요. 아주 초밥집이었는데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분, 홀서빙 하신 아주머니 한 분, 좌석도 몇 개 없었어요. 제가 그 식당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장님의 이 경영 철학이 딱 그 맞은편에 있는 벽에 붙어 있었어요. 그 벽에는 뭐라고 써 있었는가? 초심불망이라는 네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라. 찾아보니까 초심불망 마부 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도끼를 어느 세월에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워도 끝도 없는 그 배우자와 함께 혼례식장을 걸어갔던 그날, 주례하시는 목사님 또 주례 선생님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고백했다가 중년쯤 넘어가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고 다 제 갈 길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영적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은혜 받았던 그날 주께서 부으시고 성령께서 부으신 그 거룩한 초심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면 다 잃어버려요. 형제도 잃어버리고 거룩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비전도 사명감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 공동체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한 영적 공동체,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그날 품었던 그 초심을 내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가져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초심이 조금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기 고물상 가면은 빈병도 팔잖아요. 빈병. 처음처럼 빈병 하나 사다가 그냥 갖다 주면 시험 드니까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뚜껑 꼭 닫아가지고 이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갖다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 처음처럼 그게 딱지가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죠. 담겨 있는 것은 참기름인데 그 표지는 처음처럼이라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인가? 따라합니다. 진심. 진심이에요. 진심. 진정성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눈치가 3단이에요. 얼굴에는 웃고 있는데 웃으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이빨린 말인가? 사람들은 눈치가 3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 공동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눈빛과 그 얼굴 가운데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결례를 범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도움을 구할 때도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던가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둘러치면서 하는 말인지. 이런저런 말을 내뱉을 때 그 순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진심의 말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중요한 마음은 중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중심. 중심이 중요해요. 배도 참 그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의 균형을 맞추는 평형수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평형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배가 세워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중심은 정말로 중요해요. 중심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 왕 다음에 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 잘났어요. 첫째 보니까 너무 수려해요. 그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다 외모를 봐요. 야, 수려하다. 야, 참 아름답다. 야, 평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작품 중에 걸작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외모 지상주의에서 고통하잖아요. 눈도 왕방울만 해야 되고 코도 어떻게 해야 되고 입도 좀 꼬리가 올라가야 되고 다 그렇게 생기면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원판이 가장 아름다운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은 무엇이다?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 나라의 무기다. 내 얼굴이 무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힘 있는 무기입니다. 야, 아무개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무엇이 있어서 저 얼굴에 광채가 날까? 아무개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행복이 가득하구나. 무엇이 있어서 어디에서 아무개는 저 웃음과 미소와 행복을 가득 안아서 올까? 얼굴이 무게예요. 얼굴이.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이 얼굴이 성령의 얼굴, 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앞에는 최 목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세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로다. 그 마음이 간사한 사람인지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아무리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요.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음은 따라합니다. 합심.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개인기가 탁월한 은사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 찬양도 잘하고 막 헌신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막 기도는 막 밤새워서 방언 기도로 밤새워서 한 달 365를 해버리고 이런 개인적인 탁월한 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다 봐버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줄줄줄이에요. 그런 은사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합심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공동체의 생명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으는가 마음을 흩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아시안컵에서 또 요사이 화두가 되고 있는 두 선수 손모 선수와 이모 선수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모 선수는 이제 이 매스컴에서 또 이 기업체에서 다 손절해버리니까 이제 이 발 동동 굴리면서 영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사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그날 밤에 정말로 또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국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월드컵에서는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시안컵에서는 1등 좀 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 게임을 봤는데, 그리고 요르단하고 한번 게임 해봤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인데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게임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논두렁 축구를 하고 있구나. 이유가 다 있었어요. 이유가 다 있었어요. 하물며 영적 공동체는 어떠할까요? 원수 사단 마귀도 조직적으로 달려들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원수 사단 마귀도 조직적으로 달려들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조직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음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그날 밤에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한 불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셨겠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은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으로 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때 각자의 삶에 임하여도 되시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있는 120명 문도 그들에게 불러 임하셨을까요?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는 길들이 있어요. 교회가 사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일심일도 한마음 한뜻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이 아무개 마음하고 좀 틈이 벌어진 마음이구나, 그냥 가지 마세요.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 사랑으로 메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틈 벌어져요. 언젠가는 그 틈으로 원수 사단 마귀는 걸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살림밤 식구들은 주를 만났던 그날의 초심도, 사랑의 고백의 마음도, 또 성령께 주시는 진심 어린 마음도,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이 중심의 마음도, 또 우리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는 한마음 된 합심의 마음을 잘 유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 갈렙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실까요?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 인정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갈렙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딱 5명입니다. 왕도 있었고 선지자와 제사장들 참 많았어요. 유력한 인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5명에게만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및 성광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내 종 성광교회라고 말하고 계실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종 한국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머리가 무겁죠? 조금 더 소급해서 오늘 3일반에 나오신 성도님들 향하여서 주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종이다, 이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5명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이 5명의 인생살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이 5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너 그리고 내에다가 우리 3.1밤 식구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종배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읽어봅니다. 최종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어봅니다. 시작. 황진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황진태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몇 분이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생이 결정이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초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가? 거기서 다 결정돼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날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헌시짝 던지도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 사랑하느라고, 자기 체면 세우느라고,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고 한국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이 밤에 나오신 3.1밤 식구들은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초심과 진심과 중심과 합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순명의 사랑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랑.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는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싫으나 좋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편할 때도 불편할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는 사랑이에요. 인생길 끝나는 그날까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사랑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세요? 갈렙,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누구세요? 권사님,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이에요. 멍멍이. 어떤 의미로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개라는 뜻의 갈렙이라고 지어줬을까요? 개가 그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처럼 너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갈렙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렙의 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 뜻은 바람, 호흡, 정신, 영, 마음이란 뜻이에요. 갈렙의 마음이 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갈렙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민감한 영이었습니다. 갈렙의 영은 순종의 영이었고 갈렙의 영은 신뢰하는 영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11명의 정탐꾼들과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험담하고 불평하였던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영은 어떤 영이었겠습니까? 불신의 영이었고 의심의 영이었고 원망의 영이었고 불평의 영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입이 거칠어질 때 그 마음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역동하고 작동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수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 향한 찬송과 감사의 말이 회자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들이 나돌고 또 불신의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막 넘나들 때 그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이 판을 치고 있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본문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날 가룟 유다는 영분별을 했을까요? 온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성령인지 사단인지 영분별하였을까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살림밤 식구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생각을 내뱉으면 아무개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그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언짢게 하겠구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 몸의 제스처,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평안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도전합니다. 이 밤에 나오신 살림밤 식구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할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일어날지어다. 만나면 살리고, 만나면 격려하고, 만나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히터 좀 꺼달라고 하세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이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또 이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향락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 가지 말아야 할 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삶의 자리에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봐버리잖아요. 듣지 말아야 할 것 다 들어버리잖아요. 알지 말아야 할 것 다 알아버리잖아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 되셔야 돼요. 묵은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묵은 감정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캐캐 묵은 느낌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마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5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될까요? 초심과 진심과 중심과 합심의 마음을 붙들었다면 버려야 될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원심을 버려야 돼요. 원심,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그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날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의 선을 정확하게 그으시잖아요. 니들은 이까지다. 니들은 절대로 적과 꿀 이런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니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땅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하나님 선 그어버리시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버려야 될 마음, 두 번째 마음은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도 의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일까? 얼굴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데?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좀 조성하실 때 좀 눈도 반짝, 코도 옷도, 귀도 쫑긋하게 만들어 주시지. 대충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자기의 이 존재감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만남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의심하잖아요. 야, 저희가 우리 영적 공동체 진정 한 식구일까? 막 의심의 도끼눈을 두고 막 서로 바라보잖아요. 그런 영적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영적 공동체는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마음은 소심한 마음.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소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큰 칼 옆에 차고 달 밝은 밤에 거룩한 날을 향해서 한 발자국 전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소심하잖아요. 좀 키가 크다고, 귀골이 장대하다고 다 소심한 마음 돼가지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심한 마음이 있으면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천성적으로 또 이 마음이 소심한 분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마음이 소심한 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 마음이 그냥 소심해가지고 그 울타리를 못 넘어가잖아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로마 군인들이 막 그냥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얘기하면 다 잡아다가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이 단두대에서 목 잘라서 죽이고,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를 못해요. 넘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그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전도지는 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줄까 말까. 다 들고 오셨죠? 한번 꺼내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다 들고 오셨죠? 집에 두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목사님, 이거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좀 갖다 놓으세요. 없으신 분들 가져가시게. 자, 따라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 건져내는 은혜와 역사함이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로마 군인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단두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심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될 마음이 교심이에요. 이 교심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제 그 놀이동산 가면 두더지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 자꾸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다 다스리시더라고요. 이 교만한 마음은 모든 관계를 해롭게 합니다. 남편이 교만하면 처자식이 고통스러워요. 아내가 교만하면 힘들게 일하는 남편 늘 무시합니다. 자녀들이 마음이 교만하면 가방끈이 짧다고 부모를 외면해요. 영적 공동체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면 직분으로 서로를 저울질하잖아요.
주여 하시네, 주여. 네 번째 다스려야 할 마음이 변심입니다. 변심. 변심은 변하는 마음이에요.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뒤집습니다. 이 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다고 하는데, 변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마음을 뒤집어요.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원심인가? 의심인가? 소심인가? 교심인가? 변심인가? 이런 마음들은 다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갈렙을 향하여서 평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리라. 아멘. 하나님이 갈렙을 향하여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 갈렙의 마음은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끝까지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본분이 있다면, 교사의 본분이라면 그 교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잘 보셨잖아요. 김민재가 딱 그 레드카드 받고 4강에서 출전을 못했잖아요. 야, 저는 김민재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구나. 4강에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나는 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사명의 자리, 나의 부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인가? 도중에 마음이 조금만 픽 틀어지면 사표 들고 와요. 못하겠다고 우림장 놓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할 때, 말씀의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멸시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속이 아니에요.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누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고 양떼들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 돌렸어요. 변심했습니다. 변심.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린 여수 앞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그 중앙동 가면은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이 여수 앞바다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내가 이 앞바다를 지키지 않냐면 조선이 무너지겠구나. 다 도망가잖아요. 선조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가 여수 앞바다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열방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광야 시대에 꼭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 아니에요. 광야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갈렙처럼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긍정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갈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출신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출생과 가문과 자랑거리가 많은 과거사가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적 공동체의 지난 역사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중요할까요? 다 비본질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이 갈렙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지난 인생길 45년을 회고하면서 영적 공동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 인생을 이 두 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와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이 85세가 된 그 나이 때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후대들이 듣는 그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은 보고 느낀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마음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충성하고 있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갈렙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갈렙의 나이 85세 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14절의 말씀 가운데 갈렙이 선언하기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인생을 하나님은 빈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45년 전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갈렙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 종으로, 돈의 종으로, 명예의 종으로, 또 향락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내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숭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및 성황 영적 공동체가 이 땅을 통하여서 후대들을, 자녀들을 잘 길러내는 이 시대에 성실한 마음을 가진 주의 몸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85세 갈렙은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그 거룩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비전이 영적 공동체의 비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렙의 마음이 주의 백성들의 숭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세게 읽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를 향한 초심이 변치 않게 하소서. 진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영적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일심일도 합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갈렙처럼 주를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충성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마침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손 들고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시간 주에 삼청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간구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4년도 이 산지가 나의 산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청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삼청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날 속 터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였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던 갈렙처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살고 있는 주의 친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마음을 지켜내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싸운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 지키게 하여 주셨옵소서. 이 마음 회복케 하여 주셨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를 만났던 그날, 거룩한 직분을 받았던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그날,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던 그날 품었던 주를 향한 조심, 이 거룩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린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치들어 있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는 육신적인 생각이지는 않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 공동체가, 거룩한 미성만 영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심일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밤에 나오신 주의 권속들의 마음이 온전한 갈렙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살피시라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마음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갈렙은 일평생 광야를 지나는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셨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다 끝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85세의 갈렙이 후대의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광의 영적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노라, 나는 내 하나님 어깨에 충성하였노라, 이 고백하는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영적 공동체의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그르게 하여 주셨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흩어진 자녀들의 삶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싹나라, 꿈나라, 약속나라, 비전나라, 부흥나라, 우리의 후대들이 갈렙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들어쓰시는 우리의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삼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후대들은, 성방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을까요? 성방의 후대들, 우리의 코올리게 유치부에 있는 새싹나라 유치부, 꿈나라 유년부, 약속나라 소년부, 비전나라 청소년부, 부흥나라 청년부, 객지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갈렙처럼 숭고한 마음,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언약을 받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언하는 비전과 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의 후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산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물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85세의 노년의 갈렙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명철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권세 임하게 하여 주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마음을 합쳐서 이 땅 거룩한 미성만 영축 공동체 2000평의 땅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소망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혜로 임하여 주시고 사람하여 주시고 명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부러진 씨앗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45년 전에 뿌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광야길 40년을 걷고 영적 전복 전쟁을 펼쳐야 했던 노년의 갈렙이 85세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건강을 다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물질을 다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주의 만지심의 역사함이 필요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지심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지금 이 산지가 나의 산지 되어지는 거룩함의 역사함이 주의 권속들 영적 공동체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내 종이라 인정하였던 갈렙처럼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말씀의 종으로 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리라 굳게 결단하는 살밤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흩어진 자녀들의 삶 위에, 흩어진 양떼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